예, 시편 69편 1절에 10절입니다. 시편 69편은 예,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구절들이 몇 있고요. 또 뒷부분은 소위 말하는 저주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시편 69편은 1절부터 10절인데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어 싸우니, 외인이 되어 싸우니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alien이면 alien. 그러니까 I am an alien unto my mother's children. alien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alien 하면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외계인으로 이제 주로 하죠. 외계인데 외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외인이란 말이 좀 잘 안 와닿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인입니다. 다를 이자의 사람인자 이인인데 한국말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이인이에요. 네, 이인이요 이 말인데 한마디로 종이 다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부류가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연쇄살인마를 보면 어때요? 검사나 경찰이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종이 다른 놈이에요. 이런 말 쓰죠. 종이 다른 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들어 이 의롭고 거룩한 면에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면에서 또 능력 면에서 우리가 뭐가 다르다? 에일리언이라고요. 전혀 다른 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다른 종류의 진짜 완전히 totally different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낯선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같은 형제지만 사람 저분은 우리와 다른 응? 우린 전부 다 띨띨한데 제 삼천제다 그런 거죠. 야 별종이네 그런 말 하죠. 밤에 다 똑똑한데 하나 어리석으면 저놈은 왜 같은 형제인데 왜 저러지? 그걸 할 때 그걸 쓰는 표현이 하나면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저놈은 다른 종류의 별종이에요. 다를 별자 써서. 아니면 이종이에요. 이인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stranger라면 이제 타국인 낯선 사람. 에일리언 뭐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을 공부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그분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고 또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오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을 점점 저희가 그분과 같은 모습, 같은 형제로서 또 이 같은 가지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분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형상이 변화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의 성령에서 크고 강하게 매여 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빛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는 위에 한 줄 적혀 있죠. 1절 위에 표저가 있죠. 다윗의 시 소사님에 맞추어 이러. 이게 소사님 이 말은 이제 시편 45편과 69편에 소사님에 맞추어 이 말이 있고요. 시편 80편이 이제 소사님 에도시라는 시가 있는데 소사님은 이제 소산에서 붙은 말이에요. 소산에서 복수형인데 그게 소사님이에요. 복수형 백합인데 백합 릴리만 릴리 꽃 이름 백합화. 킹제임스 성경 난해주에서 이 백합화의 노래에 이렇게 곡조가 이게 붙어 있어요. 혼례의 노래라는 뜻으로 이제 결혼식 때 부른 노래로 그런 뜻에서 그런 노래도 소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의 작자는 이제 표저에 다윗하고 적혀 있으니까 뭐 문제 없고 이 시편은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자신이고 예언적으로는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또 13절, 16절, 20절, 28절은 메시아 예언이시고요. 34절, 36절은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인 적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교리 예언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적용할 수 있는 그 영적 교훈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다뤄집니다. 사실 시편 하면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설교는 굉장히 영적 교훈적 설교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그 다윗이 겪은 고난이나 그런 헌신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설교고 또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우리가 날마다 시편을 읽을 때 또 감동도 받고 또 시편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다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뭐 천년왕국입니다 뭐 대환란입니다 이러면 그거 뭐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좀 느낌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 이 예언의 말씀은 또 그 예언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이게 예언이었구나.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런 걸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여러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인물인데, 어떤 식에서 모형이 되냐면 고난받은 면에서는 초림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형이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장면, 정복하고 통치하는 장면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이런 예표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딱 놓으면 굉장히 교훈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윗이 사실 사울왕을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도망 다닌 중에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다윗은 이 사울왕의 왕위를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왕위를 주실 때까지 전혀 왕자를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주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왕자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왜? 강탈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고 도망자로 지내면서 주께서 왕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왕자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뭐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위에 오를 때까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다양한 고난과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죠? 큰 고통과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그걸 겪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주의 통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이런 것은 이제 뭐냐?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영적 교훈적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는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음이니이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한 일이 뭔지를 볼 수 있죠.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요. 성도들 중에서 고난이나 시험이나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주께 원망을 쏟아내거나 불평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너희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진 일이라 그랬죠. 고난을 겪되 고난을 통과해라,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이기라, 고난을 기뻐해라, 이게 성령의 명령인데, 고난이 없기를 바랬던 사람들, 내가 크리스천인데도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면 그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느냐. 고난 없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헛된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거부한다는 것은 고난의 유익을 거절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거부한다는 말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이제, 제가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지, 상담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에서 많이 좌절을 하는 걸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제가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 고난이 없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고난을 닥칠 때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시죠. 이건 굉장히 그냥 입 바른 소리지, 뭐 그런 소리 누구나 다 하잖아. 뭐 나는 기도 안 했겠어요. 뭐 이러잖아. 그렇죠. 기도 안 했겠어. 솔직히 그 사람 기도했겠죠. 뭐 기도한다고 그게 뭐 고난이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지, 당연히.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요. 근데 그런 영적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다윗이 고난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고난이 없었겠냐고. 응? 우리 주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다 고난이 있었어요. 응?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주님도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수시로 외적들이 침입했잖아요. 수시로.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이란 거짓입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다. 나는 너무 평안하게 잘 살던 게 복된 삶이 아니라 그 삶은 거짓된 삶이에요. 징계가 없는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 1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기도는 고난과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한 기도인데 다윗이 지금 고난과 위기에 처했다고. 고난과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요, 이거죠. 다른 게 없지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든지 뭐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든지 간에 하여튼 Save me, O God, 이거지. 응? 어려움에 처할 때 원망하며 죽게 불평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소망 중에 인내로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뭐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부자간의 갈등이 있든지 그거 불평한다고 해결될 거 없어요. 그때 뭐 마누라하고 싸웠다고 마누라한테 뭐 한다고 마누라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야지. 내 자식 뭐 내 컨트롤한다.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 다른 거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로 견디고 이기고 다음엔 마지막 뭐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물론. 근데 그걸 견디고 이기면 다음에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알려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할 일. 나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는 주를 부르고 주께 찾고 주를 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한 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주께 알리고 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면 그걸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주를 생각할 수 있으면 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말씀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혀로 말을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일을 하라고.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는 것, 감사와 더불어 아뢰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할 일 다 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걸로 모자란 게 충분히 한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 그러나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려 싸운지요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신 걸 내가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바르게 재판하십니다. 나의 사정을 판단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정을 돌아보십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사정,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돕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자 1절 어떤 고난이에요? 이는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이는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면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대언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이 그의 몸으로 들어와서 죽었습니다. 그는 깨어나서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요나 2장 5절. 요나는 이해가 됐죠?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다잖아요.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은 그의 몸은 고래뱃속으로 들어가서 산채로 고래뱃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죽어서 바다에 묻힌 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 이거 들을 때 참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지금은 한국 보물로 정해진데 신라의 문무대왕이라는 사람, 삼국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응? 김유신하고 삼국통이라는 사람이 문무대왕이에요. 물론 시작은 무열왕이 했지만 맞지? 무열왕이 했나? 완성은 문무대왕이 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문무대왕이 죽을 때 생각하니까 지금 더 문제가 일본이라 이거예요. 일본이 자꾸 들어오는 그래서 동해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래가지고 문무대왕이 묻혔는데 그 사람은 산채로 묻힌 건 아니고 뭐 그것도 죽은 시체를 그대로 묻은 것도 아니에요. 왕의 죽은 몸을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바다에 묻은 것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해류 조류 같은 게 잘 이렇게 상당히 그 당시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왕이잖아. 왕의 능이잖아. 이런 걸 이제 해중왕릉이라 그러는데
뭐 다윗이 지금 물들이 내 호래까지 들어왔다. 이건 뭐 다윗은 지금 뭐 지중해 빠진 것도 아니고 사해에 빠진 것도 아니고 요르단 강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말이죠. 응? 물들이 내 호래까지 들어왔다는데 시편 124편 4절 5절에 보면 시편 124편 4절 5절에 그때 물들이 우리를 뒤덮었고 시내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며 그때 그 도도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대환란대 용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삼키려 쏟아내는 홍수가 그 플러드 홍수가 그들을 덮쳐 죽였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인데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은 그의 혼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놓였고 죽음 앞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쉽게 설명하지만 사실 이 다윗은 죽음이란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위험과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절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설 곳이 없나이다. 내가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가 싸우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흔히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내가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 이러면 뭐죠?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외부의 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게 수렁에 빠진 겁니다. 수렁에 빠지는 순간에는 자기 자력으로 혼자 셀프, 자기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그게 빠지면 설 곳이 없고 사람마다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수렁에 빠졌다, 고난의 늪에 빠졌다 이 말 많이 써요. 수렁에는 늪이랑 뭐 비슷한 말이죠. 고난의 늪에 빠졌다,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가장 흔한 표현이 수렁에 빠졌다 이 표현이 수렁에 빠졌다. 욥기 30장 19절에 욥이 하는 말이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셔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그랬으면 수렁에 던졌다, 수렁에 빠졌다 이 말은 내가 꼼짝할 수가 없다 이 말. 난 뭐 할 수가 없다. 그냥 죽음만 기다릴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걸어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2절에 지금 내가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가 싸우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했는데 사람이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 수영하러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윈서핑하러 간 게 아니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쳤다면 완전히 물에 잠긴 겁니다. 다윗이 지금 지중해나 사해바다나 요르단강이나 갈릴리 호수에 빠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위기가 이 수렁, 물들에 빠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우물이나 연못에 빠졌는데 이 마른 우물에 빠졌으면 어때? 괜찮죠? 근데 마른 우물에서 물이 살살 나오네? 그럼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발이나 무릎 정도 얕은 곳이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슬슬 불어 올라가지고 뭐 허리까지, 다음 가슴까지, 다음 목까지 차오르면 어때요? 공포를 느끼지. 그때 공포를 느껴요. 산에서 등산객이 비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굴 속으로 물이 들어오네? 근데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다 물이 머리 위로 넘치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처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게 한 변산 해수욕장인가 그래요. 그것도 국립공원입니다, 한국에. 근데 저는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놀았어. 잘 놀다가 이제 저 바위 위로 갔는데 좀 넓은 바위로 가서 이제 거기서 먹기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낮잠 한 거에 잔 거야. 문제는 아 미치지. 눈을 떴을 때는 우리가 이제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을 깼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봐. 야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때 처음 진짜 저 수영을 할 줄 알긴 아는데 제가 하는 수영은 강이나 호수였지 바다는 처음이는 거예요. 저도 바다에서 수영하기는 거의 처음인데 근데 저기서 땅까지 가면 상당히 거리 있는데 문제는 물살이 좀 있는 거야. 잘못하면 물살이 써내려가면 우리 그냥 남의 바다라고 해서 일본까지 가 있구나 싶더라고. 나만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전부 다 눈을 떴을 때 전부 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물이 섰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우린 잠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 나와가 나서 가슴을 쓸어냈던 기억이 내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 옛날 일이. 물이 들어온다는 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뭐 평소에 수영 잘해 이런 거 다 거기서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수영 잘해 이런 거는 아무 쓸데없는 물이 머리 위로 넘친다 이 말은 뭐죠? 죽게 됐다 이거. 근데 다윗이 지금 처지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자기네 생업터였다고. 그래서 바다 풍랑이 치고 배로 물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땠어요?
주님한테 뭐랬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공포에 떨었다고. 물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응? 물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말라나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시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그게 다시 얼마나 간구하고 울부짖었는지 알겠죠? 기도가 금방 팍팍 응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말랐나이다 하는 말은 뭐죠?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왜 하는, 새벽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뭐 철회하고 별짓 다 하는데 하고 나니까 일이 해결돼? 내 몸만 상한단 말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져요? 지금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과 글에서 이 작자의 심정과 상태가 이 그대로 나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로 피곤하면 내 목이 말랐나이다 할 때, 이 다윗이 이게 막 마음속에서 그냥 내 속에 이게 막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응? 내가 부르짖으로 피곤하며 기도하는 이런 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노동이에요. 그것도 어떤 노동이냐면 극심한 노동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야 뭐 그냥 기도하는 거 말지. 응? 그냥 기도하고 간단하게 뭐 아멘 하고 끝나는 건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간섭질 않는 기도지. 정말 절박할 때는 말이죠. 기도가 상당한 하드 레이버예요. 심한 노동이라고. 극심한 노동. 특히 고뇌에 찬 기도나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는 내 몸과 혼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 목이 말랐나이다 이 말은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몸에서 피를 쏟으셨고 극심한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식초에 찍어다가 막 입에 갖다 대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윗 역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응? 내 목이 말랐나이다 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어렵고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점 나빠질 뿐이고 나는 진짜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물들이 점점 차올라서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게 뭐냐면 3분에서 5분밖에 못 견딘다고요. 물론 뭐 내가 잠수해서 오랫동안 뭐 난 숨만 쉬고 있어야 돼도 5분 뭐 그 정도밖에 못 견디잖아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때 혼이 마르고 몸에는 갈증이 생기고 이럴 때는 말이죠. 겪어본 사람도 알아요. 심지어 소변조차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때는 물이 얼마나 갈증이 목마른지 이게 다 몸으로 흡수가 되었어요. 이 화장실도 평소에 뭐 몇 시간마다 가다 나면 화장실도 다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갔네 싶어. 응? 소변조차 안 나온다고. 그 정도로 이 갈증이 생기는 거라고. 응? 십자가 위에 계셨던 주님이 겪었던 갈증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오느냐, 하나님 구원해 주실지, 엘리야를 부르는지, 그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지 보려고 전부 다 조롱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3절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시하나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다윗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말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이 말이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말이에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일을 해결하시는 동안 내 눈이 시하나이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 예수님에 적용하면 부활을 기다린 겁니다. 다윗에게 적용하면 기도응답과 구출을 기다린 겁니다. 크리스천들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우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시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주의 오심을 열망할 겁니다. 내 몸이 아프다든가 할 때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시든지 내 죽든지. 그때는 말이에요. 진짜 아프면 말이죠. 고쳐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요.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지. 지금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래 기도하거나 주님 좀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거나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게 오시든지. 그 내 생전에 주님 이제 우리가 지금 정도 되면 저만 해도 그렇죠. 내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싶거든요. 그러다 몸이 한번 퍽퍽 꺾여 40대도 한번 꺾이고 50대도 한번 꺾이고 60대도 꺾이고 막 10년마다 꺾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꺾인다는 거 아시죠? 여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 몇 없어서 다 알 것 같아. 꺾인다는 게 뭔가 이제 아시죠? 여러분이 그 1000m 달리기 같은 거 올림픽에서 보시면 아니면 뭐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막 도는 거 보면 막 20바퀴, 30바퀴 돌거든요. 15,000m 이런 거는 돌아요. 그럼 몇 바퀴씩 남을 때마다 종을 울려준다고. 몇 바퀴 남았다고. 응? 그럼 마지막 이제 한 바퀴, 마지막 라스트 한 바퀴 남았을 때 종을 세게 오래 올려요.
종 소리가 탁 선수들이 이제 듣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힘내라 이거지. 40대 꺾일 때 하나님이 종을 한번 울려준 거야. 50대 꺾일 때 한번 울려주고, 60대 꺾일 때 종이 다다다다다다. 70대면 이제 그냥 그래 되는 그런 시기에 그게 하나님은 준비하라 이거야. 응? 네 인생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피니시 라인 다 가고 있으니까. 응? 나중에 갑자기 죽게 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갑자기 죽을 보내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니한테 사인 여러 번 보냈다 그래요. 응? 내한테 사인 여러 번 보냈다고. 눈이 전에보다 잘 안 보일 때, 이가 슬슬 빠질 때, 머리가 웅큼웅큼 빠질 때, 그게 다 뭡니까? 사인이에요. 주님 만날 준비하고 네가 이제 점점점 피니시 라인 다 와가고 있다는 뭐라고? 사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면 인간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 몸에 직접 보내준 거예요. 그 몸에 직접. 그런데 이게 사인을 보내는데 사인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불평을 막 하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근데 다 돼간다. 걱정할 거 없어. 다 돼간다고. 못 살기면 못 살아. 이제 못 사는 게 아니라 곧 안 살게 돼. 응? 주님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면 이제 내 생전에 오셨으면이 아니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오셨으면 싶어요. 재림신앙이 막 타오르는 거야. 그러다 다음에 내일에서 오셨으면 싶다고. 그러다 이제 다음에는 아침에 눈 뜰 때, 아니면 잠잘 때 이대로 그냥 눈 안 떴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 막 소망이 충만한 거지. 응? 이렇게 주께서 오셨으면 소망이 있고 이렇게 주를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제 돋보기도 쓰게 되고 말이죠. 백내장 다음 수술하라 그러고 다음 녹내장 수술하라 그러고. 왜? 내 눈이 점점 쇠약해진다고. 우리가 속 사람 늙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늙고 약해지고 썩어가는 겁니다. 이 참 속 사람 마음은 늙지 않는데 몸이 늙는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나한테 뭐 좀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보여주더라고요. 그 100세 시대에 관한 뭐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한국에 97세 먹은 할머니가 일본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지금 97세 먹은 할머니가 김포광을 통해서 일본에 가더라고, 결혼하러. 97세 먹은 할머니가. 그 남편 될 일본 사람 몇 살이니까 70 몇 세래. 야, 근데 내가 이게 뭔 일이래 그랬더니만 몸은 97세인데 몸이 97세지 마음이 97세가 아니거든요. 그 몸이 97세야. 그 손녀딸이 그 공항에 마중을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지. 일본 가서 결혼하고 오겠다는데. 무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 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저 사람이 저건 뭐 정신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게 아니라고 저게. 몸이 늙었지.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죠.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나이가 봐야죠. 이런 말 하는 건 뭐죠? 자꾸 정신을 몸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몸에 맞춰지냐 그게. 나도 아직 뭐 철 몰라서 50대인데 나 되게 좀 30대인 줄 알고 자꾸 그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몸과 마음이 전혀 안 맞는, 이게 밸런스 전혀 안 맞는 거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한 다윗이 하는 말은 이제 그 말은 아니고 내 눈이 쇠한다는 것은 주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로 기도하느라고 눈이 쇠해진 거예요. 다윗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본문은 이사야 38장 4절에 보면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시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이사야도 어때던 거죠? 학이나 제비같이 시적했다고 그냥 기도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이게 기도하다고 했다 이거예요. 안과의사들은 눈물이 눈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눈물은 실제로 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눈물샘에다 뭐 해야 돼요? 안약 집어 넣어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 눈을 쇠하게 합니다. 다윗도 그런 케이스고 이사야도 그런 케이스고 예레미야도 그런 케이스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여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면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쇠약해졌다 이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그 10편에서 다윗이 내 눈이 쇠해졌다는 말은 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 쏟아서 그런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나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들이 나를 멸하려 하는 그들이 강하나이다. 이에 내가 빼앗지 않았던 것을 되돌려 주었나이다. 언뜻 읽어도 이 구절은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셨으면서 성취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시편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세상은 주를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합니다. 역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받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은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그랬죠. 다윗도 그랬을 것 같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다윗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크리스천들을 미워한다고요. 요한 1서 3장 13절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4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하려는 그들이 강하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안으로는 정적들이고 밖으로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민족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수는 사탄과 하늘의 정사들과 권능들과 어둠의 치리자들 같은 영적인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적지 않고 강합니다. 크리스천들인 우리의 원수들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대한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많고 강하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많아요.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 영적 사악함 많고 강합니다. 마귀와 죄와 세상과 육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원수고 대적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마귀도 강하고 죄도 강하고 세상도 강하고 육신도 강합니다. 근데 이게 늘 우리가 싸우는 원수고 대적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승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승리자들이 돼요. 5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나이다. 또 내 죄들이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당연히 다윗 자신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다시 지금 번갈아가며 나오죠. 다윗 자신에 대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나오는데 지금 번갈아가며 나와요. 오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교만하거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어리석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연약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 용사거든요. 강한 용사였다고 다윗은.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뭐 음악에도 능했고 시에도 능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는 주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하시나이다. 그런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원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시편 73편 22절에 이같이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이같이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나이다. 주 앞에서 내가 짐승 같았나이다. 이게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정확한 상태예요.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주 앞에서 짐승 같으며 나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임을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가 모두 거짓말쟁임을 아십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도 아십니다. 우리가 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 사람을 아신다고요. 사람을 아신다고. 우린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불법과 나의 죄와 부정함, 더러움, 나의 헛됨을 시인하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시 5절 내 죄들이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주님의 눈에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말을 모두 들으시고 우리가 한 행위를 다 보시고 기록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중심을 살피시고 영들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잠언 5장 21절에도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아가는 자신의 죄와 불법을 사람들로부터 숨길 수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행한 죄와 불법을 아무리 은밀히 숨기려 해도 결코 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가 없다고요. 내 생각과 의도와 마음의 그 상상과 이 모든 걸 주님은 다 아신다고. 숨길 수가 없다고요. 예레미야 3장 4절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죄들이 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는 방법이라고요. 6절입니다. 주를 기다린 그들이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찾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6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를 기다린 그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주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주께서 오셔서 기다리는 이들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주를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이 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 주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예수 믿다 완전히 망했다 해도 우리는 그걸 예수 믿은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감옥 간다 하면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고난을 받고 손해가 엄청나고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 뭐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그래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6절 주를 찾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혼동이 컨파운드입니다. 주를 찾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동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가 하는 문제로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많이들 혼동을 겪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그 굉장히 혼동을 겪었어요. 침례자 요한도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땐 제자들 보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혼동을 겪은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로 주님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좀 당신을 밝히 드러낼 것을 요구했고 그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세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라면 좀 드러내서 선포하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도 네가 그리스도냐 직접 대놓고 물었어요.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헷갈렸다 이거죠. 혼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를 찾는 이들이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은 많은 표적들과 권능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이 구절을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면 고난받는 다윗으로 인해서 주를 찾는 자들을 혼동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 저 다윗이 뭐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더니만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꼴이 말이 아니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맞냐? 아니지 않냐? 이런 거. 응? 저 사람 좀 하는 게 부름 받았다 하더니만 자기 뭐 성령에 기름 부음 받아서 목회한다 하더니만 하는 거 보니까 뭐 맨날 질질 뭐 비리비리하고 엉망이다 말이야.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저 맞냐? 혼동이 와요? 응? 야, 윤 목사가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 했을 때 내가 혼동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사실 혼란이 혼동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죠 목사가 엄청나게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떤 해에 들어요? 야, 이거지. 교회가 타락해. 그럼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혼란이 온다고요. 과연 기독교가 정상인가? 이런 식으로. 신앙이란 게 과연 정상인가? 혼동이 온다고. 그건 주를 찾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뭐죠? 내가 비방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라고요. 내가 사람들의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내가 모범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선교단체 할 때 육군 사관생도 그때 한번 설교도 했죠. 사관생도 4명이 연탄가스에 채 죽었어요. 그들이 장교로 임명받기 전에 공부도 하겠다고 성경 공부도 하겠다고 센터 근처에다가 교회 근처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한 거라고요. 얼마나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과 진짜 시간을 투자해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잖아.
그럼 그 부모들이나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19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이 시국에 연탄가스에서 젊은 청년이 죽다니. 그것도 서울 서교동에서. 서교동이 창천동이나 모르겠네. 동네가. 그 서교동 위였는데. 동네 이름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불의의 재난이나 불의한 어떤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특히 불신자나 육신자 성도들은 야,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자는 시카고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때 받았던 충격이 엄청났어요. 응? 그분데 불에 타 죽을 수가 있지? 내비게이터를 창시했던 그 창립자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응? 물론 그분은 좀 물에 빠져 죽어도 좀 간직이 있었어요. 여자애를 건지면서 여자애를 손에 번쩍 들고 하면서 자기는 죽었지. 응? 진짜 좀 기념비적인 그런 죽음이었지. 내비게이터 그 창시자가 죽은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 예수 믿다가 보면 나로 인하여 뭐라고요? 주를 찾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로 실족한 사람 많이 있죠. 어떤 교회로 인한 실족한 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 다시는 교회 좀 쳐다보지 않는 사람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사람 진짜 새벽 기도도 안 빠지던 사람인데 죽을 때 되게 허망하게 죽었다.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요? 허망하게 죽었어.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이들이 나의 자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진짜 거짓처럼 하고 미친 짓 하면 다윗이 망명 갔을 때는 미친 짓 했다고 침을 질질 흘리는 일부러 미친 짓 했고 이러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권능과 표절을 하던 사람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 갈 때 감옥에 밖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이 느끼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를 찾는 이들 중에 의심과 혼동에 빠진 이들이 있었단 말이지. 우리 중에 누가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죽을 때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과 은혜의 혼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인이고 믿음의 표적이 되기를 원했지 사람들이 의심을 주고 실족거리가 되고 혼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응? 나도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었다 이 말 듣게 되지만 아버지가 목사긴 했지만 별로였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목사 내가 애들 다 커서 다 판단한다고. 우리 아버지 목사였지만 실제로 별로였어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응? 정말 그 믿음이 있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래야지. 그런 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판단해요. 나중에. 응? 내 마누라도 나를 판단하고 내 자식도 나를 판단하고 다 판단해요. 응? 판단하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들통난지 아세요? 내가 사이자 안 좋아하거든. 이 위선자 이래봐. 그럼 내가 위선자였던 거야. 평소에 뭐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들었다는 말은 그 다행이야. 내가 아직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지. 나도 이 증인으로 살고 싶고 증거를 남기고 싶다고. 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나를 아는 누구에게도 주를 찾는 이들이 크리스천들이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좋은 기도예요. 응? 나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응? 그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자세, 믿음은 그것을 보는 이들을 세워줄 수도 있고 혼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이상하게 살아 크리스천이라도 죽을 때 잘 죽어도요. 감정 남기고 죽어요. 죽을 때만 잘 죽어도 이 남은 가족들이 다 은혜 받아요. 죽을 때 잘 죽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요 또 내 어머니의 아이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형제들에게 낯선 자였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낯선 자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낯선 자였습니다.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도 그분은 낯선 자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나 행하는 일들은 평범하나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의 방식 또한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스트레인지, 이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은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나 학교에 혼혈아가 있으면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세대 인순이라고 아시죠? 그 맨날 모자 쓰고 TV 나왔어요. 왜? 미풍양속을 해치는 머리라고 해서 걔는 모자를 안 쓰면 출연이 안 됐습니다. 모자 벗을 때가 비록 한국은 상당히 민주화가 된 거예요. 응? 얘는 모자를 안 쓰면 아예 못 나왔어요. 그 머리 뭐야? 한국인의 머리가 아닌 거야. 혼혈이었거든요. 혼혈이 있으면 진짜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애가 무슨 죄야. 제가 어느 그 사람 봤는데 어느 마을에 시골이야. 영주였던가? 근데 그 사람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한국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 주변가 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알면 이름이 헬로우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애들 전부 다 걔는 그 사람은 이름 헬로우, 전부 다 헬로우 하고 그러는 다 외국인을 보는 거야. 왜? 본명이 헬로우가 아닌데 그걸 다 외국인 취급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헬로우라고 불렀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 그거 보면 헬로우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이름을 헬로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제 미국으로 와버려서 뭐 상관없는데 그 주한미군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전역하고. 그래서 그는 한국에 살게 된 거죠. 그는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만 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김치 먹고 한국에서 완전 한국인데 피부 색깔만 뭐죠? 외모는 아니 흑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땅 어디서나 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스트레인지 에일리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뭘로 여기는 거죠? 스트레인지 우리가 다르다고 느낀 그 스트레인지 이상하다 다르다고 느낀 same kind를 안 보는 거예요. different kind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른 돼서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 일거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이제 영화나 이게 많이 발전하면서 외국인 병사, 외국인 장교 이런 걸로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 병사로 이제 이게 스카웃이 된 거예요. 충무로 해서. 근데 그 사전을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 평생 외국에서 지금 평생 한국인이고 진짜 한국 사람인데 한국 땅에서 지금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단지 하나, 피부색 하나로. 우리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말과 행위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낯선 자였습니다. 지금 8절에 또 내 어머니 아이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어머니 아이들 누구요? 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동침하여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로 동생이 뭐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넷이 더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최소 아들을 5 낳은 거예요. 예수님 포함해서. 아들만 5.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남동생이 4이었다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포함 5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딸들도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의 누이들이 했으니까 마리아는 딸들로 낳은 거죠. 누이들 했으니까 최소한 2은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상당히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최소한 7명, 뭐 많게는 10명까지 낳았겠죠.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이니 뭐 The Virgin Mary 이렇게 말하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외에도 최소한 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외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에게 뭔가 한 명이 뭐죠? 자기들 형, 예수님은 자기들과 다른 거야.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가 같은 뭐가 아니라고. 스트레인저란 말이죠. 에일리언이라고. 그게 바로 외인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쟤는 뭔가 달라. 이래 돼요. 저 사람 우리가 같이 일하지만, 같이 지금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니까, 이런 평을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스트레인저 앤 에일리언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그게 정상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우리가 똑같아. 이러면,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 술도 먹고, 클럽에도 가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할 짓 다 해. 오늘 교회는 가. 우리가 똑같아. 크리스천들이 먹는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굴 전도하는데 자기 장인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이래요. 자기 처남들도 크리스천이에요. 그 집안에서 자기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마누라도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 명절만 가고 인사하러 가다 맨날 장인 붙여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감당했는데 나한테 좀 복음 전해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목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 그 사람은 나하고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그러더라고. 응? 그분들 나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처남들 처제, 내 마누라, 장인, 나한테 복음 전한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나한테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한 사람들이 나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야. 야, 이거 상당히 충격인 거지. 조금 더 다르지 않으면 되고 많이 달라야 된다고. 매사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뭐 다 육신 입은 사람이죠. 뭐 다 뭐 비슷비슷하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은데 상당히 씁쓸한 거예요. 이 맞아요. 뒷목이 땡기는 씁쓸함이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나에 대해 정을 듣고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뭐 가족 모임 같든지 뭐 동기 뭐 동창 같은 무슨 모임 가면 그렇게 평가받아야 돼요. 저 우리 과에서도 그랬어요. 뭐 모임에 서면 걔는 안 온다. 걔는 우리하고 다른, 걔는 우리 과지만 걔는 사실 우리 과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다고. 걔는 우리 과의 애지만 우리 과의 애가 아니라. 걔는 뭐예요? 예. 걔 지금 아마 성경 보러 갔을걸. 그렇게 걔 지금 성경 보러 갔을걸. 오늘 우리 뭐 가정 모임 걔가 교회 오면 교회 가지 뭐 이런 데 오냐? 이래 정상인데 에이 안 그래. 걔 교회 다녀도 똑같아 우리하고. 오라 전화 한번 해봐. 금방 달려올걸. 전화 한 통만 때려봐. 그 전화해봐. 여기 우리 모임 있는데 올래? 그러면 아이 빈장 알려주셨어요. 저 하면서 달려간다고. 오늘 니 이러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에이 교회는 뭐 매주 가는 건데 빠져되지. 그럴 때 그 사람들 판단 안 할 것 같아요? 다 판단해요. 아 저놈 우리하고 똑같은 놈이다. 똑같은 종류다. 이렇게. 전혀 다른 놈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는 우리 집도 같은 밥을 먹고 자랐지만 같은 집에서 잤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9절입니다. 실로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또 주를 모욕하는 그들의 모욕이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이 말씀 역시 주 예수로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주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에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니 그분의 온 집에서 주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 모세는 주의 집의 종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집에서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쁠 것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주 예수님은 주의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9절 또 주를 모욕하는 그들의 모욕이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며 주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분 자신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지만 심지어 바알세붑이란 말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의 집 아버지를 모독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폭행을 행하셨다고요. 성전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채찍과 노끌을 만들어서 상을 띄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또 저런 모습을 보이시다니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 열심히 했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마련했고 주께 받은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의 성전은 위대한 건축가의 상상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막은 주께서 산에 보여주신 대로 만들게 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은 주께서 친히 다윗에게 손을 얹으셔서 기록해 주신 대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이는 주의 집의 설계자요 건축주가 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대한 주의 열심히 그분을 삼켰습니다. 10절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했을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 자신에 관한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대언자 자신에 관한 말인지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고 싶어 했듯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대상을 늘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울며 금식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뭐 읽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울며 금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울며 금식으로 혼을 징계한 것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오셨어요. 근데 금식은 안 했죠, 그때.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피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그때도 금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셨어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차례 우셨고 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울며 금식할 때 그것은 주께 자랑이 아니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실 때는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욕을 먹었고 주께서 울며 금식으로 혼을 징계할 때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할 때는 자랑을 했지만 침례자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요한이 마귀 들렸다고 욕을 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라. 이 자기들이 하는 금식은 뭐 자랑이야. 금식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자랑하는데 요한이 금식하니까 마귀 들렸대. 예수님이 금식하니까 조롱하고. 이게 뭐죠? 이게 내로남불이야.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뭐죠? 전부 다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운 일이고 남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폄훼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러면서. 그렇다고 또 금식을 하면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아도 그들은 바알세볼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분을 욕했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로마 캐톨릭은 크리스천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고 불태우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혀와 귀를 잘라버리고 각종 고문 도구들을 사용해서 괴롭히면서 마녀 사냥이다, 신앙을 수호한다, 하나를 섬긴다 이런 겁니다. 그 고문 도구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찾으시면 수록이 나오지만 로마 캐톨릭 종교 재판에서 고문 도구는 그냥 끔찍해요. 그 중에 하나가 철소녀라고 갑옷처럼 생겼는데 여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어. 그리고 앞에서 화분 문을 닫아버리면요. 눈에서부터 전부 다 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닫으면서 두 눈이 팍 찔리고 온몸이 다 찔려요. 그 피가 밑에 쫙 빠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별의별 이게 뭐 혀를 뽑는 기구라는 게 뭐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이런 짓을 그들은 했어요. 실제로 몇천 년을 했어요. 몇천 년을. 그럼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들은 그들 고문하고 혀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렇게 뭐 손톱 발톱 뭐 자르는 거 이건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신앙을 수호한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을 수호한다. 하나를 섬긴다 이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고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고 로마 캐톨릭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내쫓고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신앙의 수호자라는 건다고. 우리 주님께서 모욕거리가 되셨듯이 사도들 역시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 겁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세상의 오물하면 오물은 뭐 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내다버린 게 오물이라고. 그럼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단 말은 내다버려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이 말이에요. 다음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찌꺼기도 뭐죠? 내다버린 거죠.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 이 세상 없어져야 될 존재, 내다 버려야 될 존재, 죽여버려야 될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 이날까지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건 이상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대언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도 그랬고 성경 신자들은 어느 시대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이 삶은 진짜 이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평안하게 사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 안 돼요.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진 적이. 우리가 진짜 나 나중에 막 하늘에 가서도 그래.
난 역사상 가장 평안한 때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역사상 가장 평안한 때예요. 우리보다 약 100년, 뭐 50년, 70년 뭐 이전만 해도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80년대에 학교 다녔는데 내가 80년대에 제가 아는 자매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아버지가 대학 다닌 딸내미를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아빠가 자기 손으로 거기 못 가게 하느라고. 그게 1700년대, 160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그랬다고. 그 사람, 지금 스페인에 있는데, 선교사가 되었지. 그렇게 해도 뭐, 아버지 그렇게 해도 예수 믿더라고. 그게 훌륭한 거죠. 예. 현대에도 그랬었다고. 지금 내가 솔직히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솔직히 비판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지. 근데 그게 의롭고 경건해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헛짓해서 욕먹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가시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 되느라 주님도 마귀들의 왕이라는 소리 듣고 바알세부이 파리대 왕 소리 듣었다고 예수님이. 파리대 왕 소리 듣고 사도들도 그렇게 오물처럼 모든 찌꺼기처럼 패스트, 전염병 같은 자란 말도 패스트란 말도 들었고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뭐 인간 쓰레기 소리 듣는다, 세상의 쓰레기 소리 듣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 신자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다? 낯선 자요, 외인, 나그네요, 순례자.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파이터들이 싸우는 자들이다. 크리스천들 전부 다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는 솔저,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대사에 존경을 받는, 우리 대사에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건 대부분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그냥 가짜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100% 가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심지어 낯선 자의 외인이라고. 내 가족에게도, 내가 아는 동기들에게, 내가 아는 친척들, 난 친척들, 낯선 자의 외인이라고. 나는 에일리언이야. I'm alien. I'm a stranger and alien.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절대 외계인이냐 싶으지만 사실 하늘로서 났으니까 외계인은 맞지. 위로부터 남자니까 에일리언은 맞다, 그죠? 진짜는 에일리언이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딱 확립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능히 동일해야겠구나. 같은 믿음의 길을 갖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잘 아시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자들의 혼에 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잘 정착되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믿음과 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요, 저 낯선 자요 외인으로서 저 세상에 오물요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이 없기를 고난을 피하기를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가 달라도 다른 사람 아버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